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티끌과 대들보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로 말미암아 매우 시끄럽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그 뉴스들 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또 개인 SNS 등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말들, 어떤 작은 실수만 있으면은 그것을 꼬투리를 탁 잡습니다. 꼬투리를 잡고 파헤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문제화 시켜가지고 비난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상당히 좋은 의도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단어만 다 끄집어내가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억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비판합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연예인이나 그런 유명인들이 한 말을 앞뒤를 뚝 자르고 그들이 한 작은 말이나 어떤 실수를 아주 그냥 꼬투리 잡고 분석하고 공격합니다. 얼마든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어때요? 너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내가 좀 훌륭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지만은 그 하는 방법들이 좀 너무나 유치하다. 얼굴이 뜨거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정치는 언제 좀 더 성숙해질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현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았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었고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넘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약 3번에 걸쳐서 중요한 동사로서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동사 3가지를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지 마라 하는 동사입니다. 하지 마라. 한번 따라 할까요? 하지 마라. 좀 더 세게 말할까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적어가 1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지 마라?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적어. 이제 목적어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 사람의 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만을 보게 되어 있습니까?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곤충들은 180도를 도는 게 있지만은 우리 사람의 눈은 한 120도 정도 앞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우리의 눈의 구조를 가진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자,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죠?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티끌이다. 먼지 한 조각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아주 그런 것은 열심히 눈을 뜨고 전문적인 청소가의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눈 속에 들어있는 티끌, 그것은 전문적인 안과 의사가 이렇게 벌려놓고 확대 경영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것. 그런데 사람들이 그 찾기 어려운 그 문제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 찾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작은 티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단점들, 작은 실수들, 작은 죄를 찾으려고 그거 꼬투리 잡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을 사실 전문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안과에 가서 전문적으로 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전문성을 가지고 남의 죄를 지적하는데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티끌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전문가처럼 단어를 분석하고 문장을 분석하고 의도를 분석하고 심리를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그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지 참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는, 실수를 찾아내는 전문가구나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법정 그런 드라마나 영화 잘 보십니까? 이 법정에서 누가 피해자, 어떤 잘못을 했을지도 모르는 그 범죄자의 잘못을 집어냅니까? 이 검사가 합니다. prosecutor. 검사는 그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런 것을 쫙 찾아냅니다. 현장에 가서 흘린 그 피 한 방울, 침 한 방울 가지고 찾아냅니다. 전화 기록도 요즘에 다 뒤져냅니다. 한마디 한 것, 거기에 만나자 이러면 거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냅니다. 통화 기록 다 찾아내요. 요즘에는 어디에 갔는지 여러분 그것도 다 찾아냅니다. 왜? 모든 기록이 내 셀로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아서 범인임을 확인하고 확정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그렇게 잘 찾아냅니다. 잘 분석합니다. 정죄합니다. 좀 더 좋은 의미에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끼리 흉보고 책 잡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 심각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 외식주의자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유대 율법을 해석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요? 유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신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들, 작은 죄들을 열심히 찾아내고 분석하고 정죄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현 세대는 모두가 이런 율법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타인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지만 또 세컨더리, 누구에게요?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서 이것 하지 마십시오, 저것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머리에 컴퓨터 속에 싹 새겨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컴퓨터가 이제 레이더가 돼가지고 또 사람을 그런 눈으로, 컴퓨터의 눈으로, 그런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러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더 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자꾸 판단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레이더가 되어지고 판단의 그런 것이 되어진다면, 분석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진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자라오면서 자기가 배운 것, 들은 것, 생각한 것, 이것이 머릿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해석법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성품이 왜 저래? 저 사람 태도는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할까?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의 작은 허물을, 잘못을 판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판단의 전문가의 자격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은, 자, 어찌하여 못하느냐 하는 동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찌하여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것도 못하노? 예, 그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어찌하면 그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자, 어찌하여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들보. 어떤 건물 집에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대들보. 그 다음에 집을 짓는데 있는 이런 프레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뒷걸은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큰 이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도 말씀하죠. 어찌하여 다른 사람에게 눈의 티를 빼라고 할 수 있느냐,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작은 것 가지고,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옳으니 그것이 틀리느니 논쟁하고 지적하느냐. 정작 너는 내 자신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얼마까지 걸을 수 있다고요? 5일인가? 예, 10리인가요? 5일이나 10리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딱 11리를 걸었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사건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예? 자, 동물이 하나 어쩌다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그것을 놓고 격렬하게 논쟁합니다. 저 동물을 지금 오늘 안식일인데 건져내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들여다보고 말합니다. 보니까 동물의 목에 물이 이만큼 찼으니까 그냥 놔뒀다가 내일 살려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물이 자꾸 차오르니까 지금 아니야,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그냥 내일 놔둬도 살아요, 놔두세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그런 말했지, 저 동물은 내 동물이야. 그러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10리가 중요하고 11리가 중요하고 20리가 중요합니까? 주일날 동물이 물에 빠졌는데 그 건져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격렬하게 다투고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게 아닌 것이죠. 안식일을 중요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을 중요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듣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중요하지, 뭘 작은 것을 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짐을 지어주고 괴롭게 만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문제 때문에 얼마나 그것 때문에 다투고 화내고 사이가 틀어지고 상처를 주고 지적을 하고 정죄하고, 그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아십시오. 응?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작은 일에 대해서 확 비분간개하고 화내고 격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수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고궁, 옛날 한국의 뭐죠? 창경원 이런 데를 걸어 다니다가 쭉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약간 줄였습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 분노하는가? 사실 그 이상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에서 기름덩어리 나왔다고 나는 왜 분개하는가? 나는 왜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지 못하면서 왜 몇십 원짜리 때문에 증오하는가? 와우.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정말 화내고 분노하고 싸워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서는 화내지 못해요.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내는 그런 것에는 못하면서 그냥 요즘에 세월이 좋아 놓으니까 그냥 얼마나 격렬하게 그죠? 말합니다. 말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작은 일에 분노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이 편협함, 이 이기심, 이것이 지금 내 눈에서 내 레이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어찌하여 작은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는가? 사람은 어찌하여 나의 문제는 모르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가지고 저렇게 지적하는가?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어찌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큰 문제는 모르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상, 그것만큼은 적어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그런 입장이 절대 되지 못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기 바쁘다는 사실, 내 속에 있는 그 정죄하는 그 레이더를, 그 전문적인 지식을 싹 다 썰어버리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목사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면서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도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나이 들은 이 사람을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주 나이 들어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옛날 사람들 자세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속된 말로 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막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꼰대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봤더니,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냐고,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내가 꼰대가 되지 않는 거다. 어찌 되도록이면 좀 늙은 표시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되지는 않죠. 이거 그게 본성이 어디 가십니까? 그죠? 정말, 그런데 저는 그게 두려워요. 행여나 담임 목사로서 꼰대 담임 목사와 같이 설교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보고 그래요. 내가 행여나 그러면은 나한테 신중하게 나에게 충고해줘. 아마 그때가 이제 목회를 끝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아내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사람들이요, 자신이 조금 훈계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런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마음 놓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잘 훈계합니다. 그런데 그 훈계는 무엇이에요? 나의 옛날 고리타분한 그런 관점에서 나온, 유교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 정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유교적인 관점 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거기에 깊이 세뇌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유교적인 관점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유교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너무나 그것이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 점잖은 척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훈계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타인에게 때로는 첫마디부터 야단치듯이 말하기도 합니다. 좀 좋게 말해도 되는데, 그죠? 좋게 말하고 좀 뭐 안 될 때 두 번, 세 번 말해가 안 되면 좀 그때 화를 내어도 늦지 않은데 첫마디부터 화내는 것이 우리 좀 훈계자, 좀 내가 훈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좀 많이 안다 싶으면은 막 첫마디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우리 속에 참 많아요. 저를 포함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저를 포함했어요. 우리 한국에는 두 마리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개? 한마디 몸에 뭐 묻은 개 두 마리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아주 유식한 걸로 좀 제가 예를 들기를 원합니다. 좀 더 지적인 중국의 고사성어를 좀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지우책인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나무라는 데는 매우 총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우책인명,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판단하는 데는 아주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었더라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식이 조금 옳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남을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 말에도 듣지 않아요. 내 생각에 귀가 꽉 막혀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내 머리에 딱 막히면 뭔가가 딱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해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걸 말 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뭐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물어보십시오. 역사적인 사실을 아무리 말해줘도 그 필요 없어요.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기사도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전부 다 나쁜 거라고 그럽니다. 어떤 논리적으로 말을 해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아닌 것 같아. 그거 하나예요. 아닌 것 같아. 그냥 내 감정적인 그런 논리.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말들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수많은 것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말해줘도 그러면 나는 모르니까 이러면서 그냥 또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이야기 들려오는 수많은 음모론 이야기 들려줘도, 바르게 말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예. 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자세입니다. 바로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뒷걸음 보고 어찌하여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누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보면은 누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화내지 않냐고 그냥 조용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착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정의한 착한 사람의 정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도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화가 나고 그러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울 때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나의 또 다른 내가 싸웁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고 나서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를 저는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때 화를 내고 그랬는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조건 착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월이 좀 지나와서 내가 좀 그때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너무나 치사한 이야기도 했는데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가서 내가 양수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무조건 당신이 문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나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의 굴레에서 일단 카테고리에서 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또 한 가지 카테고리를 넣습니다. 내가 매우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가 있습니다. 다 어떤 결점이 있습니다. 남의
모르는 그런 문제점이 다 있지만은, 그런데 겉으로만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문제가 있다. 그래, 당신도 문제가 있지만 나도 문제가 있다. 그 말을 알 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래서 뭐 힘들어도 그냥 용서하고 그냥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울려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실수를 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다 착한 사람, 다 착하시지만 더 착해지시길 바랍니다. 다 훌륭한 분이시지만 더 훌륭한 사람 정말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라.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먼저 하라. 우리 주님이 지금 먼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하라? 목적어가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빼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공격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 이것이 우리 주님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지적할 때 이 손가락,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손가락이 남을 지적하지만은 나머지 세 개는 나를 지적하고 있네. 이것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하라고 이 손가락을 만들어 주셨는지도 몰라. 남을 지적할 때, 내가 먼저 나를 지적해야지, 나를 돌아보아야지.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 먼저, 여러분, 우선순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람을 판단하는데 우선순위는 먼저 나를 판단해보라. 눈은 앞에 사람을 앞을 보기 위해서 달려있지만은 또, 그죠? 우리는 애써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거울을 가만히 들여보아야 합니다. 하루에 몇 분 거울 보시나요? 남자들은 하루에 한 3번 정도,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 여자분들은 조금 더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0번 정도 본다고 합시다. 근데 하루 24시간 중에 그거 얼마나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하루 10분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말 거울을 자주 봅시다.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거울을 볼 때 그냥 내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거울로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끊임없이 내 영혼을 좀 비추어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에 3배로 내 자신을 한번 봅시다. 돌아봅시다. 먼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내 속에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요한 그런 과거가 있음을 내가 먼저 한번 발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한번 다듬기 위해서 애를 써봅시다. 먼저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죠.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대접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오히려 너를 상할까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먼저 소중한 것, 먼저 본질적인 것을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먼저 하라. 먼저 내 자신을 보고 먼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 목적절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라. 여기서 돼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 그것까지 하나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요하다고 따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것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인간관계 뒤틀어져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상처를 줘, 그리고 그 영혼에게 시험을 줘서 그 영혼을 파괴하는 일,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주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들, 그 생명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이냐, 그런 것을 자칫 잘못 율법적인 눈으로 그것을 던져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졸렬한 율법적인 판단으로 가장 귀중한 신앙의 본질을 잊지 말고 우리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다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을 잘 품에 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푸근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왜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고통을, 온갖 시련을 당하셨나요? 바로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들, 죄악들이 다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으시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창 끝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티끌막스도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복되고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that precious blood, 그것보다도 더 보배로운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문제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특권, 이것보다도 더 보배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보배로운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작은 것, 서로 판단하고 서로 트집 잡는 것, 그것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 속에 있는 남을 판단하기 원하는 그런 전문가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다 쓸어버리시고 정말 참으로 귀한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 영생, 이 생명의 문제를 정말 지키시고 또 그것을 나누고 매일같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어떤 것이 중요한지 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판단의 툴, 자료들, 또 정보들 다 버리게 하시고 그 전문가적인 견해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끼어안고 은혜로서 덮어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 소중한 이 가치, 신앙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품고 그것을 매일같이 크게 퍼뜨려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